할렐루야. 자, 호세아 13장 15절 들어가자. 사도행전 1장에도 써있듯이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읽어줄 이 구절을 통해서 14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호세아의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이 다 주님의 날을 맞아요. 회복의 때를 맞이해서 그 회복의 날에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모든 믿는 자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회복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인 것을 아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호세아 13장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것에 직면에 처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회복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질 것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15절, 16절입니다. 13장에.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동풍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회복의 때를 위해서 동풍의 바람이 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동풍의 바람이 불기 전에 세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거란 것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올 것이다. 곧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를 것이다. 생명의 말씀,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줄 생명의 말씀의 샘물이 마르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물줄기에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적실 복음의 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이, 기름 부음이 사람으로 목마름을 채울 말씀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 그 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영혼은 매번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샘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치고 영혼들은 목마름에 처할 거래요. 왜? 여호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풍이 오게 되기 전에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거래요. 그들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충만했던 모든 그릇들이, 또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영혼이 보배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그릇이 다 탈취를 당한대요. 그 받은 은혜가 다 헛되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릇이 될 거래요. 왜? 약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나 진실이 없고, 선함을 얘기하나 선함이 없고, 공의를 말하나 공의가 없고, 참됨을 말하나 참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치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탈취당한 영혼의 모습이고,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과거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을 만나보기 힘든 겁니다. 왜? 다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탈취를 당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누가 그것을 탈취해갔는지 그들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실들이고, 그 행실들이 그들의 열매인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사건을 표현한 것처럼, 또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냉정함과 배반과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 그때와 지금 똑같은 표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거기서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동풍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풍은 뭡니까? 물어본다면 동풍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할 그날의 동풍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풍의 바람이 부는 날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동풍이 오기 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동풍의 바람이 오기 전, 바로 너희의 시대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할 거래요. 그러면서 10절을 표현합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망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는 자신들은 나름대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열정을 갖고 있고 또는 아버지를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망보는 언덕에 있는 사마리아 영상태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의롭다 하나 여호와를 배반한 상태예요. 2000년 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유일한 민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희생과 열정을 갖고 예배드리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절기 지키고 그분에 대한 열정을 줬으나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한 모습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힘껏 세우고자 하고 자신들의 희생과 자신들의 노력과 경건을 세우고자 하나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배반한 자들의 모습만 갖췄던 자들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영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래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생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여호와의 배반한 모습만 남아있을 거래요. 그러므로 형벌을 그들은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다 고통을 느낍니다. 상대방을 봄으로, 자신이 봄으로, 또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그들은 칼에 찌르는 고통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평강할 만한 평강이 없고 그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나 오히려 만족이 없고 고통만 따른다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지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순수한 모습은 사라질 거래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순수한 영들은 다 사라질 것이랍니다.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게 될 거래요. 그 아이 뵌 여인의 배가 갈리는다는 것은 사람이 갖춰야 될,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순수한 열매는 하나 남아있지 않는 영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바로 죄악이 만연한,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맞이할 거래요. 그 존재의 모습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죄성을 지닌 모습만 남습니다. 무정하고 냉정하고 숨거리며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 모욕을 주며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그러한 행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하는 자를 옳게 여깁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정하게 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며 그것을 옳게 여기는 영상태에 다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가 자기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 땅들입니다. 동풍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이 세상에 임할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할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동풍이 불 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인가 봐요. 호세아 14장은 그러한 영상태에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가 주님의 손길 속에서 회복이 되는 날이래요. 모든 믿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린아이를 부시는 거예요. 죽인다고 표현하지 부신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인산부를 배를 갈라 아이를 뺄 정도로 그런 잔인성이 난무하는 형벌이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은 영이거든요. 물론 외적인 그러한 일도 일어날 겁니다. 왜? 죄악이 만연한 시대고 무정한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보지 못할 잔인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사람이 잔인해진다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린 양처럼 순전함 속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잔인성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자신의 무정함 때문에 그 영혼은 항상 공허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태가 돼요.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잔인해지고 더욱더 무정해집니다. 자신들의 형벌 때문에. 그래서 잔인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죄성들을 다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죄악으로 난무한 시대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아멘. 호세아 1장부터 13장 내용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사람들에게 겪는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은 그 죄악이 만연한 형벌이 있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13장 15절 16절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 세상이 무정한 냉정한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이할 거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될 거래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오시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서 배나 축복을 받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라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은 바로 생명의 말씀, 불같은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베드로 후서 3장에 불같은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비롯되어 창조되고 말씀으로 비롯되어 모든 것이 소성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은 불같은 말씀으로 임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행위로 살았던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 불같은 말씀에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과 너희들의 모든 위선적인 모든 모습이 하나 남김없이 속속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불같은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을 지배하던 여러분의 하늘과 땅은 큰소리치며 떠나갈 거래요. 그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거래요. 바로 어두운 세계에서 빛으로 옮기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날의 역사할 역사로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날에 행할 말씀이라고 명확히 그 예언서는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바로 그 선자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망보는 언덕, 상징적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주를 믿음으로 우월감과 남보다 낫다는, 믿지 않는 자보다 낫다는 망보는 언덕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이 주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경외와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순전한 어린 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이 그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라지와 엉겅퀴로만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영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구원의 손길에서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그것은 하나 그 입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평강을 말하나 행위는 피 흘리는데 발빠르대요.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을 모욕 주고 남을 짓밟고 자신의 영혼의 이익만 위해서 피 흘리며 달려가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못 느끼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짓기에 담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없는 영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망보는 언덕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영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의 광야에 바람을 일으켜 불어버립니다. 그들이 지닌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게 주님은 그 광야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그치고 말씀의 생명수가 그쳐버리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과 살아 역사는 역사가 끝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마름을 채우고자 생수를 구하고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 주님은 그것을 탈취당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16절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어진다 될 거래요. 그들은 금방 기쁘다가도 금방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금방 즐겁다가도 금방 괴로울 거예요. 그게 바로 칼에 엎드러지는 자들입니다. 상대방 칼에, 자신의 칼에 그들은 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형벌이 너희한테 따를 것이다. 그리고 네 순수성은 부서질 거래요. 그 은혜가 남아있는 그 진리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예수까지 일어날 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해산함으로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처음엔 진리가 여러분한테는 은혜로서 은혜의 빛을 받으며 그 진리가 위로를 해주며 여러분들은 그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게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는 여러분의 영 상태의 아이인 상태고요. 근데 그 아이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씨뿌림을 받는 영 상태예요. 근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벌이 이 땅에 임할 거래요. 그러므로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한 난무한 불의로 가득 찬 세계가 될 거래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기에 14장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사건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물론 그 죄악을 사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주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분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이 할 것이고 그분의 피가 온전케 함으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될 여러분의 장래가 나타난 날이에요. 요한 1서 3장에 기록되었듯이 너희의 장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나타난 바 되면 네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될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 이해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 14장의 내용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주변 나라의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계시록도 또한 선전서신도 그 마지막 날 일어날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호세아 14장은 회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회복의 날에 일어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세아 14장 1, 2절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13장의 15절, 16절을 먼저 읽어준 거예요. 이 은혜를 맞이하기 전에 세상은 이러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해줘야 이제 회복의 날에 일어날 1, 2절에 대한 내용을 알아둘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표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날의 그때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있어 그러한 역사가 이상에 일어날 때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날에 그 은혜를 만나 하나님을 참여하며 찬양하며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호세아 14장 들어가자. 이스라엘아, 이 표현은 바로 믿는 자들아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될, 하나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에 씨름할 때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바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은혜로 거듭날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방금 15절에 16절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죄악이 난무한 이 만연한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아, 나의 종들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졌느니라. 이 2절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악으로 엎어져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날의 그 역사에 역사할 말씀을 가지게 되는 걸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코자, 너를 치료하고자, 고치고자, 거듭나게 하고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네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이러한 행동으로서 네가 이렇게 고백한 자가 될 거라고 지금 이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서 너희가 알아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죄악을 제하시고,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아뢰는 자가 될 거래요.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는 지금 이 고백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에서 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할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구원이며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 호세아 서신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말씀을 영접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야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게 빛을 비친다 그랬어요. 그 빛비침에 자기가 그 죄를 다 분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나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일종하자면 2000년 전 제사장들 앞에 예수님이 섰어요.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사장들의 모든 행위는 불의했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했어요. 그들의 열매는. 근데 예수님은 공의로웠고 공평했고 겸손했고 온유했고 순전했고 순결하고 깨끗했고 참된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의 빛비침에 자신들은 경건하다, 의롭다, 백성의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받던 그들의 모습은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그 중에 그분의 빛비침에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비침을 통하여 죄를 짓기에 담대한 자인 줄 몰랐던 자신이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힘이 없던 사도 바울 또한 부정함 속에 손대지 않고 자신이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에 자신이 죄악으로 난무한 존재인 줄 알아본 것처럼 그걸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호산나하며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에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2절의 구절은 바로 그러한 영상태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2절이 그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이 빛비침에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선한 바를 받소서. 나의 불의를 제하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이 선한 바를 받소서. 우리가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숫송아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하였던 여러분의 행실의 영적인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밭을 기경하는,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둬들여 열매를 맺게 할 농사를 짓는 숫송아지의 영상태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할 거래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인정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내가 아멘하나이다. 이 회복의 때 여러분이 입술로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 드릴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때는 입술로서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인정,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기 위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분 자신이 입으로써 그분을 신하는 날이요, 그분을 주라는 날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께 아래는 자신의 불의를 제해달라고, 자신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빛비침 받은 영혼들은 호산나며 이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예수 앞에 나오셨어요. 그들이 호산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졌기에 자신들의 불의에서, 자신들의 그릇됨 속에서 건져내려고 호산난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빛비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달라고 그 말씀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보냈고, 다윗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우편에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음부에 벌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썩어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말씀은 성육신에서 이 땅을 걸을 자신의 주라고 표현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처절한 호소를 하며 침상을 적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그 은혜의 우월감에 빠져 있을 사람입니다. 지금도 조그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부흥되거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나면 그 은혜의 충만함에 우월감에 젖어 살다가 죽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왕이 된 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태는 어떻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자기의 죄월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그분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한 자신의 죄성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 호산나며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죄열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다 탈취를 당한 자신은 그러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졌기에 자신의 불의를 제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호소한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절에 표현한 것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가졌기에 주님께 이렇게 아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던 자들은 주님께 아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의를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뉘우친 자도 아니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 자도 아니요, 자신을 불의해서 건져달라고 그 빛비침에 인정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 빛비침을 받고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사람들은 그 빛비침에 자신의 불의를 보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고 공의가 없음을, 공평함이 없음을, 참됨이 없음을 발견하여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를 믿지 않음으로 말씀을 지니지 못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은 자는 그 말씀을 지녔으므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줄, 그분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호산나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온통 그분만 시인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입술이 그분의 이름만 외치도록, 그분께 호산나 할 수 있도록, 호소할 수 있도록, 간절할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께 드림받은 행위들을 했어요. 2000년 전 그때와 그런 것처럼 호세아 14장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또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 입술이 그때 그들처럼 너희도 그 입술로 주님에게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날이 될 거래요. 아멘.
3절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천지 차이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빗비침으로, 그 빗비침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빗비침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행함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남보다 더 덕스러웠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과 경건함과 깨끗함을, 거룩함을 자기가 지인자라고 자부했던 자감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들한테 흠이 없을 정도로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행위가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를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죄악을 더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고, 자신의 겉모습은 깨끗하나 속은 무정하고 냉정한 잔인한 괴물이었던 것을 발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말씀을 가진 자는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잘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아수르는 똑바로 행하다예요. 나의 열정, 나의 의로움, 나의 올바름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내가 의지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나의 특심과 나의 땀 흘림과 나의 희생과 나의 덕의 행실이,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무슨 저 아수르란 나라, 그 나라만 한 거 아닙니까? 그 포로로부터 그 백성들이 그 아수르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을 표현한다니까요. 이 3절을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수르가 그러한 아수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2절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불의에서 제하소서. 우리가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 날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이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 아멘하는 것 외에는 내가 입술로서 아니면 다른 걸로서 내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실로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걸 안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분의 행하심을 다 인정하고 믿고 아멘하는 것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신의 행실 중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직 주님만 시인하는, 입술로만 내가 주께 드리는 날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왔던, 경건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왔던 이 똑바로 행한 구원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행함의 행실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냐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말을 찾던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열정을 내며 이것을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물리치며 내가 싸우며 다투면서 내 경건한 모습, 내 명예, 명성, 내가 해온 모든 걸 내가 지키며 살았다는 말탄자의 모습이에요. 그 열정으로 뛰어다녔으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말이라고 표현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행실의 달림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말을 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덕영실을, 나의 올바름을, 내가 살아온 이 깨끗함을 구원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와, 말씀을 갖고 나서야 자신의 행실을 하나 인정하지 않고 그 입술이 주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3절의 고백은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입술로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자가 이 3절에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분의 빛비침에 우리의 똑바로 행하는 우리의 올바름과 덕의 행실, 힘없는 나의 모습을, 나의 의로움을 구원으로 내가 의지했었구나. 내가 남보다 더 부정하지 않고 남보다 더 깨끗함으로 남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자신을 단정케 한 이 모습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이것을 나의 구원으로 내가 의지했구나.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실을, 나의 덕의 행실을, 내가 주를 위해서 쌓은 이 공로를 나의 구원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냐며 이제 내가 다시는 그 말을 타지 않냐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친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은 태초의 말씀, 홀로 행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은혜 받은 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손으로 친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고 지금 편안한 장면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보세요. 말씀을 갖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였죠. 믿는 자는 다 두루마리한 말씀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듯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회복하는 그 날의 그 세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회복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14절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대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날에 그때 회복이 나는 날에 이루어질 그때 세대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이것을 밝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행한 우리의 행실들을 구원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행실로서 내가 달려왔던 그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친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고아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인 예수를 보세요. 그분의 행실을 보세요. 그 행실은 하나님을 아는 행실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고아인 영적 상태를 영으로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신부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고아 상태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이라 했던 그들의 모습은 가부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그 영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고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래요.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되게 할 거래요. 내가 아버지라 알고 아버지 행함을 보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 아들로서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올라갈수록 내가 다시 너한테 올 거래요. 이건 뭐예요? 너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색으로 난 자라야 말씀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 씨가 친하리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말로만 하나님의 아버지였지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앞에 다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고아인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랑이요 자신은 그 하나님의 신부라 생각했으나 그들은 그 신랑을 잃어버린 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실체 모습이 그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변한 변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으로서 이루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가지러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비침을 통해 3절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똑바로 행하는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행실을 구원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내 의로움을 힘써 세우고자 하는 그 말을 타지 않냐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나의 의로움을 보고 나의 거룩함을 보고 저들의 깨끗함을 보고 저들의 의로움을 보고 저들의 온전함을 보고 저 행위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를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아멘. 이들은 이제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말씀만 쫓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합당하다 여기는 것도 안 쫓아갑니다. 왜? 그건 신이 아니니까. 말씀만이, 구주만이 나의 신이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신하지 않고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어다요. 그러므로 이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자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 이 은혜는 그것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다른 줄 아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불쌍히 여기는 자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할 거래요. 그래서 4절로 주님이 이제 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내 말에 순종 찾고 내 말을 따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재짓기에 담대하고 불의에 순종하고 불의에 이끌리고 불의에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은 나에게 폐역을 저지른 상태다. 오히려 너희가 재짓기에는 빠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모든 걸 배려하고 네 욕심을 내려놓고 저들을 품고 그 모든 걸 나눠주며 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라 하는 나에겐 폐역을 저지르고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죄의 종이 되어 죄짓기에 피 흘리게 발빠른 자가 되었고 마귀가 욕심을 내라 그러면 욕심을 내고 마귀가 이런 짓 하라 그러면 이런 짓 하고 불의를 사랑하라 그러면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쫓으라 하면 불의를 쫓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건 하나도 안 하고 이 4절에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즐거이 고치는 저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폐역을 고친대요. 고칠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있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니까. 내가 저희의 폐역을 나를 향한 저 폐역들을 내가 고칠 것이고 내가 고침으로 저희를 기꺼이 사랑할 것이며 그들 영혼에게서 나의 진노가 떠나갈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 복유의 때가 이제 끝나는 날이야. 이러한 네 삶의 복유의 때가 끝나고 네 죄는 제한받고 사함받을 것이며 그분의 손길에서 배나 은혜를 받나리라. 이 4절의 내용대로 되게 하려면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들을 고쳤어요. 치유하고 낫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했어요. 바로 그러한 역사의 말씀이 이 땅에 강림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폐역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친다면 고칠 말씀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말씀으로 오신 날이고 믿는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영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로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지렁같이 붉은 너희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며 주님은 온전치 못한 여러분들을 온전히 되도록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옮기는,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옮기는, 또한 죄의 종이 되어 매여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난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것이 여러분 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주님은 자신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릴 일을 행하실 정도로 고치는 날이래요. 그 모습은 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던 그 예수가 네 안에, 이것이 헵시바죠. 네 안에 내 기쁨이 있노라. 너희 안에 나의 기뻐하는 것이 있노라. 바로 그분의 아들, 여러분의 내면에 있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 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할 그 예수의 나타남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란 건 뭐예요? 내 자아가 파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자는 그리스도시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여러분의 폐역을 고치고 여러분들을 기꺼이 즐거이 사랑하는 자가 될 거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님은 5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내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슬과 같을 거래요. 네 땅은 적실, 내가 이슬같이 임하는 존재가 될 거란 소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땅을 적셔 네 땅에 열매가 맺도록, 네 땅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네 영혼에 이슬이 되리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너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내릴 이슬이 되리라. 그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라고 지금 5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니라. 백합화의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있으나 육체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세상은 있으나 예수님 앞에 세상은 없고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바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내가 믿는 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주님이 믿는 자의 땅을 적시해서 내가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땅에 자신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어줌으로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거래. 영원한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반석에 추초를 박듯이 홀로 행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행하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반석이에요. 네 삶 자체가 그 반석에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주 예수와 같은 영성을 하고 그의 영광의 문처럼 병기되며 독생자,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에게 뿌리가 박힌 날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도록 뿌리가 박힌 날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회복이 되는 그날에 주님은 이슬과 같겠고란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준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00년 전 이 땅에 걸었던,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던 그 백합화가 네 땅에서 필 것이오. 내가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너 또한 나와 하나가 되도록 그 뿌리가 박힌 날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에요. 6절, 그 가지는 퍼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뻗어나갈 거래요. 모든 영혼에게 영령을 줄 가지가 될 거래요. 그리고 전 세계는 그의 아름다움과 감람나무를 볼 거래요. 이사야 62장, 밤낮이지 않고 나의 구원이, 나의 영광이, 나의 빛이 그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 그는 아름다운 면류관, 내 손에 그는 왕관이 될 것이다. 열방은 그의 영광을 보러 오리라. 이사야 60장처럼 바로 회복의 날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전 세계는 그 영광을 보러 오는 겁니다. 지금 이 6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니 예수의 향과 같으니. 레바논의 백합목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백합목. 레바논의 뜻은 희다란 뜻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서를 화한 거룩한 제단에 올라갈 그의 양과 같으니. 예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2000년 전 주 예수와 같은 영사하여 주 예수의 향이 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날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7절, 그날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그날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꽃이 필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그 꽃이 핀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꽃이 핀 거 아니에요. 그 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며 핀 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날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이 은혜를 따라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열매처럼 소송할 것이며 그들은 2000년 성육신하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예수의 피 흘린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포도나무에 꽃이 필 거래요.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 꽃은 피었고 그 꽃은 피 흘리기까지 그 향을 온 영혼에게 발하였던 향입니다. 근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거래요. 그의 피 흘림같이 예수의 향으로 온 영혼에게 진동을 시킨 날이래요. 8절로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손길 속에 풍성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진리로서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육체에 있어도 육체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해도 육체의 원함대로 살지 않아요. 난 태초에 말씀이 있어 있는 자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칠 자예요. 그 말씀은 바로 참되신 자신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잣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바로 이 세상에 내 영혼을 아무리 쓴 것도 아무리 드는 것도 달고 깨끗하게 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같이 부은 자를 보면 정죄하고 그를 향해서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버림받아요. 그를 눈을 찜받아요. 여러분 영혼은 힘을 얻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에 대한 내가 죽는다면 그가 아무리 들어오도 내 영혼은 평강과 평안 속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내 영혼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얻던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죽어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은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그 잣나무로 내가 푸른 잣나무가 됐도다. 이것은 뭐예요? 나도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만 경배하며 걸어왔던 그분처럼 그 푸른 잣나무로 풍성한 자가 되었도다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여기 오면 이런 말씀이 써있죠.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났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룰 그 역사할 말씀 취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 그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느냐. 호세아도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이 1절도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대기할 택한 영혼들에게 나타났고 그 영혼들에게는 전너신 팔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의 손길에서 그들은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되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으려 해요. 그 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 받은 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 받은 자.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금 이 이사야 53장 1절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들이 보고 들어서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예요. 그 정도로 그 은혜의 증거를 받는 자가 이 땅에 믿는 자도 없고 믿음을 보이는 자도 없을 정도래요. 하지만 그 증거를 받는 자는 참되다의 하나님의 인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거래요. 그러면서 방금 호세아 14장 8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했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는 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란 말이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자신의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이 생에서 자신과 똑같은 자를 보게 될 거래요. 내가 낳은 나로 말미암아 행할 그 씨를 보게 될 거래요. 그분의 은혜로 세워질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말씀이 이룬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손으로 행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혼에게 예수의 피 흘림이 그분의 이루심이 다 성취되는 날. 아멘. 다시 호세아 14장 8절이요. 그래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9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저는 솔직히로 마음이 좀 아프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8절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놀라운 은혜 날이에요.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여러분 땅에 적셔질 이슬과 같이 임한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뿌리 박힐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나눠지지 않는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갈 존재가 될 거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씨를, 이 역사, 이 회복의 날에 자신이 이룬 그 씨를 이 세상에서 보는 날입니다. 자, 9절. 누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룰 일에 대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제가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총명이 없어 이런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영혼을 향해서 일어날 일인데 지혜가 총명이 없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진실하니 참되니 의인이래야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의인만이 그 도에 행할 거래요.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려면, 홀로 행하신 그 말씀만 존귀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체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 행하면 진리는 사라집니다. 진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존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그 영을 쫓아 그 안에 거하여 여러분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존귀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나무다 죽어야 될 잣나무로 풍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도에 행하리니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도 육체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한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래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해요. 죄인들은 절대 이 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이 도에 거쳐 넘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도에 거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 자신, 정욕을 도모하는 여러분 자신, 예수를 죽게 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도에 순종한 자가 될 겁니다. 받을 자는 받을 처자.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죽게 한 죄 가운데 살면 이 도는 여러분한테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게 한 그 죄를 떠나고 예수를 죽게 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게 한 자신을 나보다 십자가 못 박으며 그 본토를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의인입니다. 주를 믿고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쫓는 자보다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어요. 귀인 자는 들을 쳐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사 이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들 모두가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의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